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가장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와 또 롯의 때와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노아와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또 그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또 롯은 믿음으로 두 천사를 영접했고 또 두 천사에 이끌려서 소돔을 떠났습니다. 이 방주와 두 천사는 죄인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였죠. 따라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상을 살고 또 일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재림을 준비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30절부터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Or will be just like it is on the day the Son of Man is revealed. On that day, no one who is on the housetop with the possessions inside should go down to get them. Likewise, no one in the field should go back to for anything. Remember Lot's wife. 아멘. 네. 자, 이 말씀 들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세간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또 밭에 있는 사람도 세간을 가지러 그 집에 돌아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간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집에 쌓아놓은 자신의 그 소유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소유물들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대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번개가 온 하늘에 번쩍이듯이 정말 일시적이고 또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재림의 순간에 세간을 가지러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혹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집에 돌아가는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그 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집에 돌아가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순간에 일시적으로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번개같이 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 잠시만요, 제가 집에 뭔가를 놔두고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라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세간을 가지러 집에 내려가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나눴던 우리 일상, 우리 하루를 어떻게 집에 있는 그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것을 가지러 가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쌓아둔 우리의 소유물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 소유물들을 너희들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의 결과물들 있죠? 우리 그 일상의 결과물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내 돈,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얻은 나의 지식,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나의 명성, 또 나의 커리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을 잘 돌아보시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집에 쌓아놓은 그 소유물들을 의지하고 그 소유물들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집에 소유물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집에 소유물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감이 생기죠. 반면에 집에 소유물들이 없으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까?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까? 집에 쌓아놓은 그 소유물들을 숭배하면서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쌓아놓은 세간, 그 소유물들이 사람들의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그 집에 그 세간을 가지러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2 Peter chapter 3 verses 10 and 13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done in it will be laid bare. But in keeping with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ward to new heaven and new earth where righteousness dwells.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은 정말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있죠.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그런 물질들은 뜨거운 불에 다 풀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그 육신으로 밟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불에 다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과 땅,
또 내가 모아둔, 집에 쌓아둔 그 소유물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소망, 내가 집에 쌓아둔 그 소유물들에 대한 그 미련이 꺾어지는 과정 있죠. 꺾이는 과정. 그것을 세상에서는 실패라고 여기죠.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인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끼리도 분쟁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가족들을 돌보지 말고 버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들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가족들을 마치 집에 있는 그 소유물들처럼 가족들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족을 우상 삼으면 그 사람에게 가족이라는 존재는 그냥 집의 소유물들이 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의지의 대상, 우리의 자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집에 있는 세간을 가지러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소유물들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두 불타고 없어질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쌓아둔 소유물들을 내세우며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또 내가 집에 쌓아놓은 나의 업적들, 그 나의 소유물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와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쌓아놓은 그 집의 소유물들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믿음, 정말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이 재림 때에 대한 말씀이 일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열심히 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일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재림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니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뜻도 정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여러 현장과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무엇이 다르다고요? 그 일상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가 일상을 사는 그 목적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주어진 일상을 통해서 무슨 믿음을 배운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 예수님만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의 목적이에요. 일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 얻은 우리의 세간들, 우리의 소유물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상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와 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래서 끊임없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일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상에서 어떤 죄와 어떤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마주하십니까? 네. 함께 일하는 동료 한 명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자신을 볼 때에, 또 성실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늘 게으름 피우는 그런 자신을 볼 때에, 또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볼 때에, 또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더 가지려고 욕심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그런 이기적인 이런 나 자신을 볼 때, 또 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미움이 가득한 이런 나 자신을 볼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그런 일상을 겪으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께 순종해가는 그런 일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상을 살아갈 때 청지기의 마음, 또 나그네의 마음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일상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거 쌓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일상, 그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주셨다는 그 청지기의 마음으로 여러분 일상을 사십시오. 그리고 나그네의 마음, 우리 이 땅에 천년만년 머물러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곧 오시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향에 돌아가야 될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나그네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늘 나누고 늘 베풀고 늘 섬기고 사랑하며 이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롯의 처.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타는 소돔을 돌아봄으로, 네,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의 말씀 보시면 분명히 롯의 아내는 소돔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죠? 롯과 함께 그 소돔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나 지리적인 영역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소돔에서 나왔어도 그 소돔에 속한 것들을 여전히 의지하고 여전히 그것에 미련을 가졌던 롯의 아내는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있어도 우리도 롯의 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집에 쌓아놓은 그 세간과 소유물에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집에 쌓아도 그 소유물들, 또 이 세상의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날은 정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땅의 것이 중요한지, 내가 내 집에 쌓아놓은 소유물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돔을 다시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면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미련을 버리고 떠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집의 소유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세간을 계속 그 세간을 가지러 돌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들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소돔을 돌아보지 마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 소유물들을 믿고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잃는 자는 살리리라 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uke chapter 17 verses 33 through 37 함께 읽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Whoever tries to keep their life will lose it, and whoever loses their life will preserve it. I tell you, on that night, two people will be the one be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The woman will be grinding grain together,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Well, Lord, they asked. He replied, where there is a dead body, there the vultures will gather. 아멘. 예, 이 말씀들이 17장의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결론이기도 하고요. 자, 3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언급을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와 또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자기 목숨을 보존 첫 번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존하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는다라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고 유명한 역설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사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 어떤 사람이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는 자죠. 목숨을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는 자인 겁니다. 나는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 내가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외치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다, 지키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의지할까요? 자기의 소유물들을 분명히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물들을. 그러니까 집에 쌓아놓은 많은 소유물, 나의 소유, 나의 업적, 나의 능력, 나의 명성, 나의 어떤 율법 행함, 이런 내 것들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이런 것들이 내 목숨을 보존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죠. 스스로 나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자죠.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면 이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지키고자 했던 그 노력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이 자기가 쌓아놓은 소유물들이 절대로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에 두 번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맥을 잘 살펴봐야 이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죠. 나는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둔 그 어떤 것도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킨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에 있는 소유물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겠죠. 그것들이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없으니까. 나는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이것을 인정할 때, 나는 나의 생명을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목숨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 주셨죠.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일단 조금 더 우리 읽었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하시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려감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이겠죠. 그가 데려감을 얻겠죠. 반면에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는 자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잃게 되고요.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결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결국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이 사람은 데려감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자, 두 사람 모두 지금 두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 모두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그 결과물들을 의지하여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그 집을 의지하고 자기가 갈고 있는 그 맷돌을 의지하는 자, 결국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데려감을 입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 이런 구절들은 우리에게 아주 쉽게 휴거라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점이 되면 성도들은 휴거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겪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그 재림 전의 휴거라는 개념은 없어요. 재림 전의 휴거라는 개념은 없다고요. 이 휴거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떠한 소설책으로부터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소설로 말미암아 어떤 때가 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휴거된다는 그런 개념이 전 세계에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절대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 환난을 겪게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부 사람들만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유황과 불에 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런 34절, 35절의 데려감, 버려둠 이런 말씀을 읽고 일부 사람들의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데려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고요. 또 버려둠은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을 지옥에 버려두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7절을 보시죠. 자,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 오니까? 참고로 36절은 없습니다. 없는 구절이고요. 37절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 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재림의 장소를 질문하고 있죠. 누군가는 데려감을 얻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그 재림의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 어디에 임하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막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 그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림에 대한 가장 마지막 구절, 이 17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비슷한 제자들의 질문으로 17장이 마무리가 돼요. 주여 재림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대답,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독수리들이 모이죠. 그런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여서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죄인들의 세상, 죄인들이 있는 이 세상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임하냐 저기에 임하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일순간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번개가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순간적으로 번쩍임같이 모두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여러분, 그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이 죄인들의 세상에 재림과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금 독수리가 몰려드는 그 주검이 가득한 썩은 시체들이 가득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가 쌓아둔 내 집의 새가 내 소유물들에만 사람들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많이 쌓아두면 무엇을 지킬 수 있다?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놓은 그 소유물들로 세상을 아름답고 또 세상을 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소유물들을 많이 쌓아두고 이것을 아무리 멋지게 쌓아둔다고 해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Luke chapter 18 verse 8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점점 믿음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하고 또 산업이 발전하면 어떤 사람들의 인격과 인품과 도덕도 같이 아름다워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겉으로는 깨끗한 집에 살고 겉으로는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그대로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은 일어납니다. 그것을 뒤에서 숨겨서 몰래 하니까 더 악하고 더 더러운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해도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은 절대로 끊임없이 반복하여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단 한순간도 없는 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2 Peter chapter 3 verse 9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Instead,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아멘. 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거나 아니면 아예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실 뿐이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까? 예, 택하신 자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이거는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회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소유물들을 가득히 쌓아두고 그것을 편안하게 누리고 즐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아, 너희들 잘하고 있다. 너희들 집에 소유물들 잘 쌓아놓고 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실까요? 지금까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고 붙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데려감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버려짐을 당할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집에 쌓아놓은 소유물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집에 쌓아둔 소유물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죠? 네. 우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을 아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아무도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소유물들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사는 겁니다. 성도라는 사람들도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심판을 준비하며 그 예수님을 붙드는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소유물들에 대해서 기도를 드립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알죠.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까지 다 변질되고 타락해버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정말 스스로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재림과 심판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나의 소유물들의 없어진 크고 작음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잘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리는 평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평안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 내가 정말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풀려야 평안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목한 것은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는 게 우리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내가 돈과 화목해야 되고 세상과 화목해야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 나의 돈, 또 나의 명예, 또 나의 성공, 또 나의 자존심, 나의 지식, 또 나의 업적들, 이런 것을 사람들은 진짜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생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돈을 잃으면 내가 생명을 잃는 것처럼 여겨요. 이게 무슨 상태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돈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살 희망을 잃고 살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의 자존심, 내 업적들, 내 명예, 그런 것을 잃으면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된다고요. 그것이 결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으니까 무엇에? 자기의 그 집의 세간, 그 돈에, 자기의 소유물에, 자기의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어. 너희 계획을 다 이룰 수 있어. 그 기적이 필요하면 내가 기적도 얼마든지 보여줄게. 이게 거짓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니까 내 소유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 내 돈이 내 전부니까 그것을 교묘히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다 속아 넘어지는 거죠. 이것은 진짜 환상적인 콜라보인데요. 이게 어떤 환상적인 콜라보냐면 내 집의 소유물들을 더 쌓으려는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그것을 채워주겠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환상적인 콜라보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더 내놓으라고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고 거짓 선지자 줄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줄게, 채워줄게, 너희들 계획대로 다 이루어줄게. 이거 정말 환상적인 콜라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감동을 받았다, 용기를 얻었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자신의 그 계획, 내 그 소유물들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을 뿐이죠. 이것이 변질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 지금 당장 재림의 때가 올 수도 있지만 잠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이거 쌓으라고 잠깐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재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얻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펼치고 여러분들의 소원과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다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붙들고 있는 그 집의 소유물들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가짜 평안이 깨어져야 비로소 참된 평안을 바라보니까요. 그 가짜 평안이 그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것만 붙들고 사니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Galatians chapter 6 verse 14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May I never boast except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아멘. 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만 자랑하시기를, 그 집에 쌓아놓은 소유물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바울이 고백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이거 뭐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으니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죠. 세상에 대해 분명히 죽었는데 끊임없이 나의 이 소유물들,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있다고 교만하거나 그것이 없다고 낙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칭찬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칭찬할까요?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거.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집에 쌓아놓은 소유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도 교만하지도 마시고 또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그 평안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7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7장의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루하루 정말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주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또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시다. 절대로 일상을 의지하거나 일상의 소유물들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 가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그런 믿음과 또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가 누가복음 17장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의 그 날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이 일상을 염려하며 일상에서 주어지는 그 소유물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무엇을 평안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봅니다. 내가 집에 쌓아둔 나의 세간, 내 소유물들을 평안의 근거로 삼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 평안의 근거인지 우리가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께 먼저 회개합니다. 정말 믿음 없이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게 하기 위해 재림의 때를 잠깐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사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믿음과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그 두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하며 우리 주님께 회개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평안의 근거로 삼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일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집에 쌓아놓은 세간들, 우리 집에 쌓아놓은 소유물들,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업적들, 나의 성취들, 나의 율법 행함들, 그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믿고 살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막 끊임없이 이 땅의 것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이 땅의 것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이 내 평안의 근거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것들이 내 평안의 근거로 삼고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있으면 평안하고 이 땅의 것이 없으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이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 정말 패역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깐 이 재림을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예수님만을 자랑하도록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도록 잠깐 기다리고 계시나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도록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에게 믿음도 알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에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님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를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